우리가 성령님을 불같은 성령님으로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또 성령님을 생수 같은 그런 성령님으로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불로 태우시고 생수로 씻으시고 내 배에서 내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우리의 모든 삶의 갈증을 다 채워주시는 성령님, 또는 바람 같은 성령님, 보이지는 않지만은 존재하시면서 늘 곁에서 그런 성령님 우리가 아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주제인 따스한 성령, 여러분, 그래서 저는 따스한 성령님을 어떻게 좀 표현할까, 쉽게 좀 다가가게 할까.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얘기할 때에 특별히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마치 그 햇빛처럼 말이에요. 언제나 우리에게 따스하게 온기를 이렇게 느끼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얼어붙어서 너무 삭막해, 이런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우리의 삶에 어떤 이런 막 소망이 별로 없어요. 내 환경이 처지가 이제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 마음이 자꾸 들면서 외로워지기도 하고, 찬바람이 자꾸 내 인생에 부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절망스러울 때 우울해지는 거죠. 신앙인들도 뭐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목사도 잠시 우울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때에 우리에게 따스하게 다가오시면서 새로운 어떤 이런 위로자가 되시면 위로하시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여러분 우리를 또 주님 안에서 이렇게 소생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좀 더 우리의 삶이 경직한 삶에서 어떤 삶으로? 부드러운 삶으로. 많은 것들에 내가 집착하고 매였어. 중독되었어. 여러분, 중독증은 뭐 알코올 중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중독은 일 중독도 있는 거예요. 일 하나면 못 견뎌요. 뭐 일하기 위해서, 물론 우리가 일하는 사람들로 지음을 받았습니다만 이 중독에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아주 단순하게 심플한 라이프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꾸어 주시는 바로 그분이 여러분 성령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디에서 무엇으로 이런 우리의 인생의 따스함을 구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는 이런 시대니까요. 돈이 내 인생을 따스하게 해준다. 어떤 사람은 또 친구. 여러분, 돈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따스함을 통해서 이 느낄 수 있는 행복을 느끼도록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잠깐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하면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진짜 성령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과 함께 여러분 동행하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일 일이 궁금하잖아요. 저도 궁금해요. 5년 뒤에, 10년 뒤에 나는 어떨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여러분 궁금하죠. 내가 하는 사업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뭘 해요? 오늘의 운세, 하루의 삶을 점칩니다. 거기에 가서 매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서포즈신문이라든지 주간지라든지 뭐 이런 데를 보면은 운세, 전보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가짜이고 어떻게 보면 사기이죠. 제가 언젠가 영화관에 갔더니 영화관이 뭐 1관, 2관, 3관 쭉 있는데 그 영화관 앞에 입구 쪽에 이 영화관은 1관에 들어가는 입구 쪽에 젊은 처자들이 앉아가지고 책상을 놓고 그 점을 보고 있더라고. 몇 명이. 나 그런 거 처음 봤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자기 점괘를 알고 자기 미래를 알고 그렇게 된다면은 자기나 자기 팔자나 좀 고치지 왜 그 자리에 젊은 처자가 앉아서 그 짓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무속인들이 이게 등록이 된 인원이 한 20만 명 되고 등록 안 된 사람은 30만 명 가량이 된다고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뒤숭숭하고 뭐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이게 많이 이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며칠 전에 그 신문을 보니까요, 홍대 앞에 젊은이들이 들끓는 그 거리에 한 집 건너 사주팔자 보는 그런 집들로 뭐 타로 카페 이런 것들이 들어지면서 그게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힐링, 사주, 궁합, 타로 이런 것도 쓰여져 있는 집들이 그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곳에 가서 사람들이 잠시 젊은이들이 힐링을 받고 5분 상담하는데 얼마인 줄 아십니까? 15,000원 내야 되고 우리 교회에 오면 정정적인 가치관으로 딱 정립되고 무장된 상담 전문가가 있어서 이 햇빛심 상담을 통해서 무료로 받을 수 있는데 5분에 15,000원을 내고 그렇게 젊은이들이 그게 몰리고 장사가 되니까 한 집 건너 이런 가게들이 지금 성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이 사회를 생각하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미래를 점치고 누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주고 누가 우리의 미래는 이런 것이라고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누구에게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없는데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따스한 성령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미래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할 때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 가야 될 길들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강한 신앙관을 갖춘 사람으로 이렇게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따스한 성령님, 바로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역사의 흥망성쇠를 쥐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생사화복이 그분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오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따스한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또 이 성령을 체험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 성령의 사람들,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했는데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오늘의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 1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데 마지막 단계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여러분 이 13장 끝부분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죽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럴 때에 제자들이 너무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지금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16절 읽었는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근심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제자들아. 나는 가지만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 약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성령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육신의 이 모든 욕망을 우리가 이기면서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하는 거예요. 나자빠지는 겁니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똑똑합니다. 똑부러집니다. 아주 계산적이고 긴 건 긴 것이고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마치 오늘 현대인들처럼 말입니다. 그 좋은 기회에 그가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목매어 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거리에 빠져서 무엇을 선택하고 결단해야 될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가 있는 요단 그 동편 쪽을 그들이 보면서 롯이 그 가족이 보면서 선택을 하였고 소돔 고모라가 불심판을 당했을 때에 겨우 살아남고 삼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불끄덩이에서 그 가정을 구원해 주시고 세상 말로 개망신 당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도 그랬습니다. 그 아름다운 지위, 그 영광스러운 초대 왕으로서 다 놓쳐버리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서 떠날 때에 그런 현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 육신을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만 우리가 하게 되어진다면 결국은 파멸입니다. 멸망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면 그렇게 살아가면 그 결과는 영광스러운 삶이요 행복한 삶이요 영생이 보장된 삶으로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은 16절에서 뭐라고요? 보혜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런 단어인데 이런 24시간 내 곁에서 내 옆에서 나를 돕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보호하시는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누구가 24시간 나를 떠나지 않냐고 나와 함께하며 그렇게 나를 보호하고 나를 그냥 이렇게 챙겨주고 우리 사람들은 시공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가족도 무덤까지만 따라오지 그 이상은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보혜사를 26절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우리 1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16절에서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서 너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고요. 26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누구? 성령. 그래서 우리가 따스한 보혜사 성령님, 성령을 가리켜서 보혜사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17절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느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거든요.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왜 우리가 말씀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이렇게 얘기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오늘 26절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판단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잘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 거예요. 뭔가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는데 내 안에 말씀이 없는데 내 안이 빈 깡통인데 여러분 무엇을 생각나게 하십니까? 하실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없는데 생각나게 할 것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주 비싼 컴퓨터를 샀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사놓아서 이 하드웨어는 있는데 소프트웨어를 그 안에 채워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그 컴퓨터 안에 집어넣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우리가 활용하고 사용하는 거거든요. 진리의 성령님 생각나게 아주 가르치시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끌어가시길 원하시는데 내 안에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없는데 뭘 어떻게 끄집어낸다고 뭘 생각하고 뭘 가르치겠습니까? 또 성령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시면서도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영이에요.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중독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뭐 이것저것 잘 되지도 않고 어떻게 이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의 삶 속에 많은 것들, 하고 싶은 것들은 많은데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막 이런 것들에 매이고 막 이렇게 해서 포로가 되어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직분자가 되어서 오랫동안 모태신앙인데도 제일 신앙은 못해, 제대로 못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따스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면 그게 필요해요. 저도 필요하고 매일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목사가 기도하지 못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못합니다. 부족한 기도 시간을 어떻게 채울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감나무 밑에 누워있는데 감 떨어지기, 입으로 떨어지기를 눈탱이나 떨어지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말고, 여러분 이 진리의 영이시고 우리를 모든 욕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그 성령님의 도움을 여러분 받고 그분과 함께 동행을 원하신다면 말씀을 사랑하고, 우리가 성령님은 인격적인 영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막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막 책망도 하시고, 근데 책망도 하는데 막 우리처럼 성질내서 책망하지 않고 아주 따스한 성령님으로 이렇게 다가오시는데도 내가 거부하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따스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모든 집착되고 이 매여 있는 이런 것들로부터 정말 새롭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욕망은요, 녹과 같은 겁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욕망은, 이 욕심과 이런 것들은 녹과 같아요. 녹. 쇠에서 생겨나고 있는 녹 있잖아요. 그런데 이 쇠를, 그 단단한 쇠를 부식시켜서 잡아먹는 것이 뭐예요? 쇠에서 나오는 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녹이 무서운 거예요. 녹슬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 인테리어 할 때도 보면은 이 철 위에는 녹슬지 않는 그 어떤 페인트를 바르고 그 다음에 색깔 페인트를 또 입히는 거예요. 녹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생겨나는 이 욕망, 이 욕심, 이 야망, 우리는 야망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야망의 세월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사명과 야망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내가 뭔가, 내가 쫓고 있는 것이 헛된 야망 속에 그 욕망을 내가 채우기 위해서 내가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성령님께 우리 고백해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야망과 욕망이 내 내부에서 생성되어 가지고 결국은 내 인생을 파멸로 몰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과 늘 싸워야 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큰 싸움이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부단히 싸워야 됩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령의 불을 밝히고 따스한 보혜사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에 내 삶에, 내 안에 내가 보지 못하는 구석구석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비로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이 만져주실 때에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자유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도 너무 차가우면 말입니다. 저도 좀 냉체질입니다. 지금도 내복을 입고 여기 서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너무 냉하고 차가우면 뭐가 생겨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따스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병마도 물러가고 혈액순환이 잘 되어서 다이어트도 따스하게 해야 다이어트가 된대요. 여러분, 따스한 성령님과 함께 현재 지족하고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현재 지족하다고 하니까 태만하고 게으르게 살아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균치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이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강하고 담대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구속하시고 대속하시고 내 모든 죄의 문제 다 해결해 주셨고 이 따스한 보혜사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저 사람 뭐 가진 것도 없고 저 사람 그런데 왜 저렇게 당당하냐? 이유가 있는 것이죠. 주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실, 행하실 하나님의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이를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든지 가난하게 하든지 좀 약하게 하든지 강하게 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과 직분을 가지고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거예요. 주여 내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주님 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와 복음과 이 이웃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제가 그렇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장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권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너무 나이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우리를 들어 주실 때에 주님 앞에 우리가 내 인생을 내어놓고 그럼 이전과는 전혀 다른 180도 다른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자유의 영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많은 일을 하든지 적은 일을 하든지 아주 기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매이지 않는 겁니다. 사람에게 매이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목숨 걸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 경외하고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따스한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짧게 이것만 우리가 같이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보혜사 따스한 성령님은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는 그런 성령님이십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사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자유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엎드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오늘도 우리가 예배 순서 중에 참회의 기도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짧은 기도일지라도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용서를 구하고 사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은요.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려서 많은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합니다. 베드로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어떻게 하면 따스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회개하는 거예요. 제가 믿지를 못했습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이런 것도 회개해야 되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믿지를 못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나를 인도해 주는 내가 그렇게 행하지 못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따스하게 다시 다가오시고 우리를 감싸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보면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간구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기도하는 영이십니다. 우리를 기도하게 하십니다. 내 마음속에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그럼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성령이 주는 생각입니다. 무슨 기도를 그냥 그러면 되지. 왜 자꾸 고난주간 새벽 기도해도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런 생각이 들면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예, 좋지 않은 생각입니다. 내 안에 자꾸 감사한 생각이 들어. 여러분 믿음의 식구들을 생각하고 가족들을 생각하고 누구를 생각해도 생각이 나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각하면 모든 것이 감사하고 다 이쁘고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내가 저 영혼을 보면은 내가 만난 이 주님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그도 만나고 그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런 마음이 생기면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성령이 주는 생각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때로는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결론은 성령은 우리를 회복케 하는 영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럼 우리의 모두는 다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좋은 일꾼이 될 수 있고, 왜? 내가 좋은 일꾼이 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와 직분 우리는 잘 감당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하는 거야. 내 힘으로 하면 3개월도 못해. 인심은 초석변이야. 그러나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나를 사로잡고 나를 사용하고 역사하시면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로 세워가시는 주체도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마지막 17절 다시 한번 중요하니 같이 한번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령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렇죠.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어디에 있다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따스한 성령님, 여러분 느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끼는 것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성령의 다스리심과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모두의 삶 속에 모든 부족하고 허물된 것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자유하시면서 은혜 안에 살아가는 충만한 삶이, 행복한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